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나?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예의 바른가? 사람이 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관점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판단이 그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판단, 비판, 이것을 배경으로 깔고 고린도후서 10장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소위 말해서 바울의 대적자라고 불리는 이들, 말하자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사뭇 공정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과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 복음 안에서 사귀고 이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가치로 평가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 억울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인가? 사람을 보는 기준, 복음적인 인간 이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하나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비난들을 들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비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난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수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말함으로 자기를 변명합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 말이 무슨 비난이고 비판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말 못하고
떠나가면 불편한 글들을 써서 막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유순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떠나가면 막 이렇게 불편한 글들을 써서 보낸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장 1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내가 쓰는 지금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담대하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한 것일 뿐,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만약 복음을 저버리고 그릇 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도 담대할 수 있으니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난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고난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비난이 왔을까요? 율법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로운 성경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자유로운 성경 해석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를 따라서 죄인의 집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멀리하고 멸시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이 죄인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는 별칭도 얻으셨고, 세리의 집이나 창녀의 집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비난도 받으셨어요. 어느 집에 가셔서든지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싸우는 무기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몸이 살아 있으니까 육신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내면, 내 영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은 외모에 대한 공격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키가 작고 머리가 벗어진 대머리였고 약간 살집 있는 통통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외모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랑스럽죠. 저도 그 성지순례 가서 벽화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습이 그렇게 왜소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친근하고 이렇지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외모가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수려한 외모와 큰 키를 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지 않았다고 또 비난을 했던 모양입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잠깐 사도 바울의 삶을 뒤돌아 봅시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석학이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율법주의에 철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발하고 잡아다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데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부활하신 능력에 대하여 그에게 직접 자기 몸으로, 자기 육성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떠났죠.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그가 율법주의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의로운 자로서 사람들 앞에 당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깨달음 하나가 얻어졌는데,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를 이 비참한 죄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삶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들도 자신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롭고 고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한번 봅시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왜 율법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외모는 왜 그렇게 볼품없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중요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본질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느냐이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무슨 성격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격이 어떠하냐, 우리가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우리 외모가 어떠하느냐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명철한 머리, 우리의 그 건강한 육신, 세월이 지나가면 다 흐릿해지고 연약해지고 다 죽어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잠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 이렇게 한번 불러보기로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양심과 도덕입니다. 양심과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그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선하게 사는 거죠. 선하게 산다는 것은 곧 내가 올바르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양심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 연약하잖아요. 다 연약해가지고요, 내 기준대로 내가 못 살아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게도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짐짓 안 그렇게 위장하기도 하는 위선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딜레마가 뭐냐면 내 양심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건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살펴보니까 내가 참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당신이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건만 그렇게 나의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그죠? 섭섭하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괴로운 거예요. 대상도 없는 분노,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걸려만 봐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진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리라. 뭐 이런 심정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사는 분들은 그래도 착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정말 피곤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합니다. 양심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를 포기한 인생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무진장에 애쓰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며 마음속에 수많은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 양쪽 길로 쭉 걸어가서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이런 아담의 패턴들을 카피하고 그대로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자연적 인간은 이렇게 아담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패턴을 배우고 카피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왜 내 인생에 소망은 없는지, 왜 내 인생에 해답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양심과 도덕이 마음속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뭔가를 촉발시키고 자극을 주고 그가 살아가게끔 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그가 요구받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요구받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옛자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 다시 사심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사는 것, 그 삶을 요구받습니다. 처음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당황하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아래 머물며 그 요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해하게 되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이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옛자를 과감하게 십자가에 내주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벅찬 감격과 기쁨이 그를 찾아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나는 그냥 여기에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갈채와 박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잘하였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딸아.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심으로 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정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열망이 타오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누가 처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최초로 살으셨습니다. 이런 삶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카피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 말들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는 거죠. 이런 삶을 쭉 살아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없이 자연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과 복음 아래 십자가 은혜 아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마음속으로 안 믿어져도 아멘 해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패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패턴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아담이 해왔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카피하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랜 세월 쌓여서 내 삶의 어떤 부분으로 딱 형성된 것이 뭐예요?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그 말 그 뜻 그대로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한 삶이 아니에요. 방어적인 삶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침해받거나 혹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벽을 자꾸 쌓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탑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 성벽과 그 탑으로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자꾸 죄된 생각을 몰아넣는 악한 사단은 이 견고한 진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더 성벽을 높이 쌓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높은 탑을 올려서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게, 난 정말 의로운 삶이라고 내 삶을 든든하게 그렇게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그 견고한 진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 견고한 진 안에서 단절되고 고립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절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죄의 여리고성 앞에서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함성으로, 그 은혜의 함성으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아 무너져라, 나로 하여금 죄의 성으로 가두고 사람들과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상처로 반응하게 해서 방어적으로 성을 쌓고 이 교만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이 악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은혜의 함성을 지르고 소리쳐 부르짖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안에 내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구원 계획 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주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위하여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문을 활짝 열고 더 이상 담을 쌓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견고한 진처럼 쌓아 올린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 노력, 보상,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봤을 때 그만큼 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라, 세상의 성공과 성취 그리고 나의 사랑 둘 중에 어느 걸 갖고 싶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공도 있고 성취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중에 하나만 딱 떼서 성공과 성취 그것만 가질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들도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가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인생의 귀한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능한 어부였는데 자신의 생존 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가 무능한 어부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머리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인생의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보고 바꾸자고 요구하고 나를 유혹해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은혜 아래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라, 죽으라 라고 하는 이 요구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세우려는 것이고 살리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세상 명예와 세상 부귀가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태리에 공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잔디가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잔디에다가 우리 씨를 이렇게 뿌리면 잘 자랄까요? 잘 안 자라겠죠. 그러면 잔디를 이렇게 짧게 깎아놓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 그러면 잘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공원에 잔디밭을 우리가 벼농사를 밀농사를 짓는다면 갈아엎어야 돼요. 다 갈아엎어서 그 모든 풀들을 다 뽑아내고 거기 다 갈아엎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만 결실을 많이 맺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잡초가 자란 위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그 모든 돌들과 풀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씨를 뿌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채로 내가 살아오던 방식들을 그대로 고집한 채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안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아엎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 의지해서 견고한 진 무너뜨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길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붙들려서 참 오랫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결국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가이사랴의 그 재판받는 장소도 다 보셨습니다. 그 재판 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너무 기가 막혀서요,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든지 베스도 총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예수 믿는 거,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부럽지 않고 베스도 총독도 부럽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분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치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담겨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신나게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이 은혜의 길로 초대합니다. 같이 신나게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길로 달려가던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십자가 은혜 아래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일어난 모든 것 다 무너뜨리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 복음의 큰 은혜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은혜와 능력들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